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8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다른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84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른 뒤에 김성수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와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법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요동하며 진동할 수 없는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이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일들을 말미암아 묶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지난 주간도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지내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가 진동할 수밖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믿음을 굳건히 하며 저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모습을 쫓아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경제와 모든 일들이 법으로 제정된 이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는 또 생각하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됨을 이 시간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한 교회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며 예수가 되어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유은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들의 믿는 하나님의 삶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받으실 은혜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알고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손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지 말도록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줘서 정말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일들을 말미암아 시험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았으면 우리가 결코 시험을 받지 아니하나 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좀 광야에서 먹는 일로 말미암아 또 마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투었던 일들은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시험하사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믿나 믿지 않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먹고 또 마시는 일, 일단 여러 병등과 또 어디에 생활이 여러 가지 막히는 일들을 말미암아 근심하며 걱정 안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귀한 교회 가운데 어떤 모든 성도를 살피며 어떤 복무로 세워가시기 위해 세우신 윤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가 정말 줄이고 배고플지라도 또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원하시고 온다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원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주냐 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맹령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착한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모든 것이 향하는 예수님의 선포, 나는 선한 목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 즉 착한 목자와 삭군 목자입니다. 목자는 동물을 관리해서 키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주변에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와서 남의 땅을 지켜주는 가세로를 하면서 땅 한 귀퉁이에 울타리를 치고 돼지를 키우기도 하고 염소나 양을 키우기도 하고 또는 소를 키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를 키우는데 몇 년이 지나면 수십 마리에서 100여 마리의 가축으로 불어나면 자립해서 자기의 농장을 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물을 기르는 것을 보면 염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또는 송아지 한 마리를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공장형 축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양계장, 수백 마리의 젖소나 소와 말을 키우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런 농장은 주인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들은 대부분 카피탈이나 도시에 살고 있고 일꾼들이 이 농장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우유나 달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이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마음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가 단순히 목자와 동물의 소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동물을 키우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유나 고기, 달걀을 생산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그 수익의 배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 복지의 문제도 또한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자와 양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무엇에 대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12절에서는 일이 곧 늑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0절에 의하면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또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양의 우리를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도둑과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늑대와 도둑, 강도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지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들은 맹인에 고침받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비난하는 데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 먹고 사는 그들의 밥벌이를, 그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목자가 아니라 삭군인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버려 인류의 죗값을 지불하신 속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또한 목자를 알아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삭고는 양이 위험할 때 돌보지 않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부, 성자 하나님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시는 것, 그것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한 무리가 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안의 양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후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로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모든 양떼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시 사심은 그 양떼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희생을 아버지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든 살든 자신의 권세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다의 반역이나 또는 제사장들의 음모나 빌라도의 판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살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을 취하고 버릴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생명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복음을 다 전하고 가르치고 나면 그들이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인생은 더너미 인생이야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덤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걸으신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목사인 저나 중직자인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인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선교사로 사역했던 저에게 목회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로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돌려보내면 책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하며 성장과 성숙을 위한 양육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꽈렌테나 상황에서 복음 전도와 목회에 대한 고민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항상 기도함으로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중직자들은 맡은 부서와 목장에서 목양을 해야 합니다. 각 전도회에서 주일학교와 기관에서 우리 모두는 목자로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들이 한 무리의 양떼를 이루며 나아가서 그들 모두가 다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섬겨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저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제자로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선한 목자로 복음으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선한 목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와 세상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